오늘은 창세기 50장 말씀을 가지고 섭리를 기억하고 약속을 바라보며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로 17절 말씀인데 15절을 봅니다.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자 형들은 과거 요셉을 노예로 팔았던 죄로 인해서 요셉이 보복할까봐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이에 형들은 아버지가 생전에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라는 말을 유언으로 남겼다면서 아버지가 섬기신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들을 용서해 달라고 전합니다. 이 말을 들은 요셉이 울자 형들이 요셉 앞에 엎드려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라 말합니다. 본물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십자가의 은혜로 죄책감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과거 요셉을 종으로 팔았던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이 죽자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복수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비록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고 그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한 지 오래됐지만 그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했던 일 때문에 혹시 요셉의 마음이 변할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이는 죄의 무서운 속성으로서 과거에 저질렀던 죄가 해결되지 않은 기억으로 남아서 그들의 영혼을 죄책감이라고 하는 가상의 감옥에 가두어 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죄책감의 뿌리가 정말 깊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리 완벽한 용서가 베풀어졌을지라도 용서하시는 이의 인격과 자비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다면 인간은 스스로를 다그치는 죄책감의 형벌에서 스스로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들 중에 하나는 죄책감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죄짓지 않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를 짓고 죄책감으로 인해서 고통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를 대적하는 자가 있어요. 바로 사탄입니다. 우리가 저지르는 죄악을 근거로 사탄은 우리를 대적하고 고발하며 송사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는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우리를 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심으로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됐어요.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용서받았다면 더 이상 과거의 죄로 인해서 고통받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내어주셨기에 우리가 더 이상 죄로 인해 고통받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의기소침해 있고 죄책감에 빠져 삽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목회가 잘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는 정말 자격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또 어느 순간에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저지르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 같은 사람을 목회자로 택하셨는지 모르겠다고 자책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내가 이렇게 못할 것을 왜 모르셨을까?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시고 사역을 맡겨주셨으니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사역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율법적으로 볼 때에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예수께서 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진짜 믿는다면 비록 율법적인 자격으로는 내가 강단 위에 올라갈 수 없겠지만 죄사함의 은혜를 믿고 감사하며 강단에 올라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알게 된 것은 어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회개하고 돌이켜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돌이켜 회개하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죄책감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아이가 엄마에게 달려드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또 어떤 죄를 저지를지 알 수 없지만 사유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죄책감의 고통에서 벗어나 참 자유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19절로 21절인데 19절을 봅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랬습니다. 그러자 요셉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라고 말하면서 심판과 보복의 권한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하나님이 선하게 바꾸셔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셨다고 말하므로 형들의 두려움을 진정시키고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식들도 돌보겠다고 위로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하라는 것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오해한 이유가 있었어요. 자기들이 생각해봐도 그들이 저지른 짓이 용서받지 못할 줄 알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애굽의 노예로 판 일을 상처와 고통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보복하지 않은 것은 이 악물고 분노를 참아낸 인간적인 인내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라고 하는 고백처럼 심판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으며 심지어 인간의 악마조도 선으로 바꾸어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손길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사람은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스스로 칼을 빼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꺼이 용서하고 품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두 가지로 적용을 해봅니다. 첫째로 원망을 중단하고 섭리로 해석하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입힌 정신적, 물질적 상처나 혹은 나를 억울하게 만들었던 과거의 사건에 사로잡혀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꼬였다라면서 여전히 미움과 원망의 구덩이에 갇혀 있다면 억울한 일을 되뇌이고 생각하는 것을 즉시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을 선으로 바꾸사 나를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주님만 의지하게 만드셨다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힘들어하거나 사과해 올 때에 속으로 당신은 은혜를 원수로 갚았으니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해 라면서 은근히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 노릇을 하려 하지는 않는지 돌아봅니다. 내가 빼들었던 보복과 정죄의 칼을 단호하게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는 심판자가 아닐 뿐더러 누군가를 정죄하려면 무엇보다 나의 죄가 없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나를 아프게 하고 내 마음을 찌르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대신에 그들의 약함을 불쌍히 여기며 용서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22절로 26절인데 24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가족들과 함께 애굽에서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고 므낫세의 손자인 마길의 아들들도 자신의 스라에서 양육했습니다. 요셉은 죽음을 앞두고 형제들에게 자신은 죽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돌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내실 때에 자신의 뼈를 메고 애굽에서 올라가겠다고 맹세하게 했습니다. 요셉이 110세에 죽자 사람들은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게 됩니다. 본문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해서 소망과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죽음 앞에서 자손들에게 자신의 유해를 애굽에 남겨두지 말고 반드시 가나안으로 메고 올라가라고 맹세를 하게 합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장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것이라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해 소망과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지난주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국에서 1899년부터 1941년 일제에 의해서 강제 추방될 때까지 선교사로 헌신한 헨리 브루언 선교사님의 영상을 보았습니다. 브루언 선교사는 40년 동안 경상북도 전역을 다니면서 순회전도와 교회 개척에 노력을 해서 약 60여 개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선교사님이 우물가에서 조선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진을 보면서 브루언 선교사님은 과연 어떤 생각으로 전도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브루언 선교사님이 천국에서 대한민국의 교회가 부흥하고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나라가 된 것을 보고 얼마나 기쁘셨을지 상상해 봅니다. 이 믿음의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테스트먼트, 즉 약속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답답하고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기도는 하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나 한 걸까? 나 혼자 착각한 것은 아닌가? 과연 되기는 될까? 이럴 때 우리는 낙심하고 믿음을 잃게 됩니다. 특히 사단은요, 가만히 있는다고 되겠어? 기다리기만 한다고 될까? 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결코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한국교회 부흥을 꿈꾸며 목회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 복음을 증거하며 사명을 감당해 나갈 것을 다짐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해서 소망과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